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날마다 기도를 하죠. 새벽에 기도하기도 하고요, 식사 때마다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생각났을 때 중보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라든가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는데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서 참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괴로울 때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을 텐데, 기도를 경건의 생활, 그 수단으로 생각해서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생활하는 게 어렵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로 기도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얻는 수단이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서 어렵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좌절하는가? 그 이유는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봉사자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그 이유는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실패의 요인이 은밀한 기도의 결핍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중요시 해야 할 일 중에 기도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는데도 기도보다 더 무시되고 있는 것 또한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의 실천을 피곤케 하는 종교의식쯤으로 간주함으로써 기도를 최대한 축소시키는 일에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중요하죠. 아침을 여는 열쇠이며 또 하루를 잠그는,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다른 것들은 다 하면서 이 기도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이 기도의 습관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미국의 어느 한 기자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노인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 어르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앞에서 당신은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거의 반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어떤 심정입니까? 벽 앞에서 홀로 말하는 기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하고요, 또 친밀한 교제라고 합니다. 또 영적 호흡이라고도 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대체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나 모를 때도 많더라는 것이죠. 또 기도는 하는데요, 날마다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을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나 혼자만 독백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방금 떠나신 것 같거나 아직 내가 있는 기도하는 그 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것 같다. 공감되는 말이기도 해요. 기도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것인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방금 떠나셨거나 아니면 아직 안 오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며 대화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에 마음을 집중한 후에 기도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 이 마음에 있는 분주한 모든 것들, 이 번잡한 것들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이런 연습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라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도는 여전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를 우리가 항상 실패를 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결국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긴장된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 기도하든 간에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냐, 응답을 받지 않았냐, 기도를 해서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는 것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복되는 실패와 혼란 속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오늘 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이 사실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고자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약속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요. 그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우리의 마음을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요, 꼭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하면 주시는가요? 구하면 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힘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야, 이런 도움을 내가 줄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죠. 하지만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잔인함은 때로는 우리 모두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상황에 처했었을 때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상실감은 꽤 긴 시간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는요, 이러한 인간의 한계, 이 한계를 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어려운 환경을 이용을 해요. 그리고 재산을 빼앗아 간다거나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뽑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명목 아래 이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그리고 이런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한계 앞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놀라운 약속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 가뭄 가운데 정말 단비와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느꼈을 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는 거.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시원하게 응답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십니까? 찾으면 찾아내십니까? 문을 두드리면 열립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그런 경건한 사람들은 이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 사이에 이 괴리를 자신의 허물과 부족의 탓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부족하지만 자기의 믿음이 부족하고 내 정성이 부족해서, 또는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해도 석연치가 않아요. 섭섭하면서 아쉽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구하면 정말로 주시냐? 하지만 구해도 안 주시는 경우가 많기에 또 이런 질문도 하죠. 왜 구해도 주시지 않느냐? 이 질문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주시느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힘든 순간들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순간도 있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순간들은요,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심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정말로 돈이 필요하는데요, 돈을 구했는데 돈을 주시지 않아요. 내 몸이 아픈데 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힘들어요. 내 관계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정말로 많이 경험했었고 내가 행복했었고 정말 좋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내가 구해서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사실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그러한 좋은 경험들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구해서 그렇게 좋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많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느낌, 그런 행복과 그런 기쁨을 느끼도록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이 뭐냐면 구하는 것과 누리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요,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를 했으면 잘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저렇게 하냐?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뭐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게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에게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과 변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은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인격적인 신뢰가 요청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그 공식이라든가 그 상황을 악용해서 헌신과 순종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를 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뭐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요. 중언부언은 뭐냐면 그냥 의미 없는 빈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말을 많이 해야 그 가운데서 내 신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만 계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1시간 기도했네, 2시간 기도했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도했네, 철학 기도를 했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을 해요. 야,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즉 이방인의 기도는 뭐예요? 내가 구할 것을 구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막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한 걸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셨냐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즉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총회에서 국내 선교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선교사님이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미국의 어느 한 신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이제 이분이 스리랑카와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셨다래요. 멕시코에서 이제 선교사로 활동하던 때 어느 날 저녁에 누군가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나가 보니까 한 10살 정도 되는 이 멕시코 여자아이가 정말로 거지 차림, 추레한 차림으로 문 밖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겁은 잔뜩 먹었고. 너무 불쌍해서 아이가 선교사님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왜 왔냐라고 물어봤대요. 이 여자아이가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자기를 막 때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4개월 전에 집에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도망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저곳 이제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가다가 이 마을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집이 선교사의 집이라는 것을 듣고 혹시라도 저녁밥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을까봐 문을 두드렸다고 이야기해요. 선교사님이 참 많은 아이들을 봤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잠깐의 자신의 그 결단, 그 결심을 나누고 무엇을 하냐면 이 아이를 내 딸로 입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법적 조치를 하죠. 그리고 아이에게 말을 해요.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여기는 내 집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도 되고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나에게 말을 해라. 나는 네 아빠다.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하지만 그 후에 한 번 더요. 이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대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서재에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아이가 조심스럽게 책상 옆에 왔대요. 그리고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대요.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들은 이 교수님이 참 돌아 앉아서 울었다라고 해요. 아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요. 아빠인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를 아빠로 인정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돈이 많고 유능한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내용이 재밌어요. 우리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부모면 자녀가 떡을 주라 하면 떡을 줘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돌을 달라고 하면 누가 돌을 줍니까? 그렇게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있겠죠. 하지만 보통의 부모, 좋은 부모라면요, 자녀가 배가 고픈 상황에서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줄 겁니다. 돌을 달라 하면 무엇을 주겠어요? 떡을 줄 겁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요, 부모는 뭐를 줘요? 그냥 떡을 줘요. 내 자녀가 배가 고픈데 뭐를 주겠냐고. 배고픈데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죠. 뱀을 달라고 해도 생선을 줍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생선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네가 필요한 것을 얻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해요. 근데 병행보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누가복음에는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처럼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것은요,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려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며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내가 확신을 하고 인식을 할 때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나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 아빠에게 모든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고백을 들은, 내 말을 들은 아빠는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사실도 의심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능히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그 문제의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진정한 풍족함을 누릴 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신앙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내 가치관과 삶의 변화입니다. 세상에서 잘 최고가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또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생명의 그 소중함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길 바라는 것은 단순히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 그 힘든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구한 대로 된 것만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그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돌을 구하고 뱀을 구해도 우리에게 떡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요, 비록 지금 내가 힘들고 억울하고 정말로 아픈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서 있더라도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날마다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또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신 말씀 잘 붙들어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